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절대적인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강한 권면이며 선포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본문 말씀의 단어와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망과 생명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가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은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순교의 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순교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과 공동체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음을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매여서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은 바로 그 근거가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이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끊어 놓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러한 것을 꼭 필요하게 생각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계속해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 천사가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자녀된 성도들 사이에서 질투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과 그리고 또한 권세자들인 그 영적인 세력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이 권세자들은 특별히 땅 위의 황제나 왕이나 통치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영적인 세력이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들 바울은 콕 집어서 그렇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걱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미래의 걱정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현재 고통으로 인하여서 모든 부분이 쇠하였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모든 부분이 쇠하여져 버리고 약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육신이 회복됨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편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그가 9절과 정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편을 시작하며 시인은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여지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생각은 좁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은 창조주의 시선과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는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깝게는 군인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높음이나 깊음은 그 사람들을 넘어서 천문학적인 단어를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였고 저 우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막막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기에 피조물이라는 그 자신이 그 막막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지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끊어놓을 수 없으니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막막하든 별이든 태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며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사람,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많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기 사람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자신,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포적인 이야기이며 굉장히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인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의 악의 세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신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혹은 불안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놓으려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이 허사이며 그 도전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보다 미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강하고 든든한 사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사랑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며 그리고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흐를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또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갈망하고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였는데 세상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정말 진짜 영원한 정답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답으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붙어 있고 또 매달려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여도 전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닫고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으신 기도를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서에 찍힌 것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찍혔는데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상관없이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의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목숨이 생명이 오히려 유지되고 도리어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는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5절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8장 35절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다는 확신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또한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경험한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행복축제도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또한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일에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오늘도 사랑하시며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풍성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